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9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읽을 거니까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좋은 제목을 이렇게 많이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여러분 주보에 나온 대로 지도자적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게 한문으로 치면 한문으로 잘 통하는데 의미가 잘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리더는 단체가 리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체를 인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시되 때로는 단체도 세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체도 세우실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 지체로서 포도나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앞에 이렇게 유념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바라보고 나가야 할 중요한 자세가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본문에. 그래서 모든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적용될 수 있는데 또 여태까지 다 그렇게 설교해 왔고 오늘 설교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반면에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이렇게 힘을 다해 나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각자 자기의 비전과 목적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고 우리 각자는 각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와 목적이 여기에 이렇게 녹아들어져서 각자가 자기 일을 하되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거기에 녹아져서 같은 방향으로 조율되어져서 영어로 얼라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조율되어져서 나아가는 이제 그러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다 잘 기억하시고 늘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에 두시고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말씀하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그 땅은 여호수아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었죠. 근데 아까 제가 지도자적 교회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자리에 가장 먼저 저를 두고 살펴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 각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여호수아의 자리에 포도나무 교회를 두고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도자적 교회잖아요. 포도나무 교회를 두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종들입니다. 종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저도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은혜들을 주시고 이런저런 약속들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제 삶 속에 저를 통해 행해 가실 때 저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읽다가 그분이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관점인 걸 더 보게 되었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삶 속에 또 제 자신을 통해서 행해 가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해해요.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주신 이 구절들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면 나에도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으로.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계획을 펼쳐가시면서 그 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 가운데를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했을 때 그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울 계획을 본격적으로 펼쳐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백성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 뜻과 의중을 알리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한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를 부르신 겁니다. 신약에 보면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드는 건데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24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 그 말이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오셔서 운행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그동안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놀랍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와 더 나아가 유럽에까지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기독교의 방향 자체가 정해지도록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뤄가기 위해 안디옥 교회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혜를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자기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태까지 귀한 일들을 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으로 놀랍고 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들, 귀한 약속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앞서가시는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리더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라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지도자적 교회라고 살펴보는데 그리고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그것이 되어지도록 섬기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신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우리 각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자마자 등록 신청서 써요. 네. 다른 데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교회 좀 다니다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안 와요. 그거 뭐 때문에 써낸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로? 우리는 그래 지체 서약할 때 분명히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포도나무 교회에 속하게 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때로는 단체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일을 이루시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교회의 지체로 더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포도나무 교회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각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부르신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각자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지체로서 부르신 것이고, 이 비전과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거기에 같이 녹아져서 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의미 없이 종이 한 장 던져놨다가 수틀리면 안 왔다가, 이 종이 의미가 뭔지,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 가면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오면 애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죠. 그거요 전혀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모두는 그렇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만 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다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오셨다면 분명히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정확하게 실수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맞추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종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는 이 가치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리더의 보상이라는 그러한 그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있죠. 돈, 권력, 명예. 그럼 어떤 사람이 회사를 잘 운영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크게 되었다, 그러면 리더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지위도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 명예도 얻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리더로서, 이 말은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자신이 거기에 온 사람을 먼저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젠다로 이끄는, 이게 영적 리더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영적 리더인데, 이렇게 영적 리더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러면서 영적 보상, 온전함, 기여라는 보상, 관계의 보상, 영향력의 보상 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보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급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다시 말하면 종들에게 주시는 가장 주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를 표현하면서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모세가 하나님의 종임을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적 리더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상급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관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상급보다 더 소중한 보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부나 어떠한 명예나 어떠한 지위도 이 상급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여호수아를 위해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 가치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자세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잊혀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생산하는 종입니다. 재생산하는 종.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오는 본문 말씀에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세는 무엇보다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에는 과거에 사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환이라.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느냐면요, 민수기 12장 6절부터 보시면 압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주된 수단들 중에 일부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것이 자기 눈에 보기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뭐 이런 거죠. 특별히 미리암 같은 데는 모세가 어렸을 때 미리암이 키운 거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사람을 밖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 하나님 두 사람은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습니다. 지금은 기억만 하고 계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가, 그것은 출애굽기 33장을 보아도 우리가 그 일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여기 과거 성경에 사환으로 섬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동일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는 그들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일을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까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과거 성경에 사환으로 신실하였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집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통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동일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종은, 리더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환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사환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면 주신 상급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함.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사환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개인적인 몸종이라기보다는 모세 안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사환인 거죠. 그러니까 사환으로 섬기면서 사환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였는데 이제 이 모세를 이어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모세는 재생산하는 종이었습니다. 사환이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분명히 아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확신하는 그런 구절들이 주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구절 사실 2016년 어느 날 제가 여기 날짜를 써놨습니다만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힘쓰거든요. 잊지 않고.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면서 포도나무 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지도자적 교회라고 세운 거거든요. 이렇게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도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내 가까이서 나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데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멀리 있어서 제 설교만 듣는 사람들은 잘 세워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설교도 듣고 나를 보고 있으면서 잘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 교회 중직들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도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낙심되죠. 근데 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반면에 어떤 때는 가까이 있는 지체들 중에 멀리 있는 지체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에까지 귀하게 세워지는 일꾼들이 또 적지 않은 걸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어지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게 이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오이코스 리더로서 섬기는 지체들, 교사들은 일부 예배 다 왔습니다만 여러분이 교사로서 섬기는 그 지체들, 여러분이 각 부서의 리더로서 이끌고 가는 지체들,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고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신도 세워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주변에서 자신으로 한 사람도 세워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극심한 안일함에 빠져서 자신의 처지를 전혀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자신은 전혀 그 방면에 세워지지 않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안일하고 그렇게 나태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심각하게 됩니다. 모세는 사환이었는데 한편을 이해해요.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 한 명 세워졌잖아요. 그것만도 안 해요. 여호수아 갈렙도 세워졌고요. 뿐만 아니라 1세대는 흩어졌을지 모르지만 결국 2세대 전체는 모세를 통해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그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 차례. 그리고 모세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시대는 당연히 없었을 것이고 모세 곁에서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구보다 여러 차례 여호수아는 들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전에도 그런 게 부분적으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사실은요, 조지 바나 책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분은 같은 지역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각기 다르다. 같다면 서로 경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20만 명 이상의 인터뷰를 한 다음에 온갖 종교 리더들이나 사람들과의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담임 목회자 중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삶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20만 건 이상 인터뷰한 다음에. 그리고 교회들 중 복음주의 교회일지 몰라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헌신된 교회가 5%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저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달랐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달랐습니다.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는 동일한 소명을 주셨을지 몰라도 그 동일한 소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똑같은 사도로서 쓰시되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고, 바울은 동일한 사도였을지 모르지만 이방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셨고, 이방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우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이셨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는 담임 목사나 또 주변의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사업이든지 교수든지 교사든지 주부든지 직장이든지 학생이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되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교회 지체로서 왜 여기에 두셨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걸 알아야 그 목적에 드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일부 예배도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무슨 설교할지 몰랐을 텐데, 요즘 찬양 인도자들이 성령 인도를 제대로 잘 받아가는지 1부 예배 때도 그랬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곡은 달랐는데 정확하게 설교와 같은 내용들이었거든요. 한 마음은 한 비전 주사 주의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때 그것을 경청하여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적 교회가 되려면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고 지금 그 가운데 나는 지체 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으로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가서 취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 물론 오늘날은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유업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그것을 가서 취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우선 주었다 이 말은 완료형입니다. NIV 성경은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해석한 것이고요.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말처럼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말 성경 이 부분은 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SV 성경, ASV 성경, 킹제임스 성경 다 완료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일인데 이미 주신 것처럼 약속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셨느냐, 완료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서 취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앞두고, 그 정복을 앞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제로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난관도 있었고.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놀라우게 보이시고 청년 선교만 하더라도요, 그 부분이 잘 되어지면 저는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근본적으로 돌이켜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군선교가 더 확대될 겁니다. 더. 그래서 문무대, 상무대, 부사관학교뿐만 아니고요, 공군사관학교, 공군비행훈련단, 공군교육사령부는 이미 하고 있고요, 해군사관학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3군사관학교도 섬기려고 아마 길이 열려질 것 같고요, 섬길 겁니다. 260개 대학에 지금 간사들을 세워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미미하지만 어떤 것 참으로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403개 전체 대학에 간사들을 세울 겁니다. 2+2 청년 선교, 그동안 한 개 지역에 4명씩 보내서 해왔는데 내년부터 2개 지역 확대됩니다. 바로 오늘 그 받으셨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2군데, 3군데로 확대되어질 겁니다. 후원자가 모이는 대로 우리의 목표는 1000명을 매년 보내는 겁니다. 세계 250개 지역에. 젊은이들이 1년 동안 가서 단기 선교 섬기면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간지 6개월 만에 9개월 만에 현지어로 간증하고 설교하고,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 섬기면서 젊은이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금 섬기는 거기서도요,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라니까요. 젊은 청년들을 상담할 수가 없고 어려웠었는데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까 그들의 삶이 놀라우게 변한 것을 보고 이 청년들의 영향력이 열매로 나타나는 게 보여진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얼마 전에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게 잘 되어지면 진짜 우리나라 다음 세대 돌이켜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서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완료형으로 반복적으로 주셨을지라도 가서 때로는 싸움을 통해서 취해야 돼요. 이 말은 육신적인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으면, 그것도 반복적으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기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취하기 위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갈 때 환경이 전혀 녹록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고요, 앞이 안 보이게 캄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났던 환경들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앞이 캄캄했겠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강을 등지고 섰는데 모든 남자들 다 20세 이상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의료용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위 날카로운 것 이런 것으로 할례를 받아서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꼼짝없이 가만히 있어야 됐는데, 그것을 만약에 여리고성 주민들이 알았다면 모두가 꼼짝 못하고 몰살당한 상황인데, 적진에서 적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순종하는 거, 여리고성에 대한 이 모든 것 절대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을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짧은 구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계신가를 보세요. 짝지어서 말씀하세요. 둘씩 같은 용어를, 그것도 4번씩 총 8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짝지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곳에서 짝지어서 말씀하신 걸 4번 말씀하셔서 8번이나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호수아 가는 길이 녹록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제가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보십시오. 얼마나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면, 쉽지 않을 것이면 하나님이 8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반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려면 가서 취해야 돼요. 인간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체와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클수록 치러진 대가가 크고요, 거기에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기도로 싸워야 될 것이고요, 사랑으로 싸워야 될 것이고요, 섬김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환경이 절대로 녹록지 않을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 그냥 발만 떼도 그냥 앞길이 쫙 열릴 줄 알아요. 영화는 많이 봐가지고 발만 디뎌도 그냥 위에 있는 산들이 쫙 깎아지고 그냥 대로가 쫙 나고,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그냥 모든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냥 쫙 무너져 다 쓰러져 죽임을 당하고, 양쪽으로 장미가 피어서 그냥 꽃향기가 진동하고, 그래서 가게만 하면 모든 걸 주워 담는 식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하실 때 엄청난 공격이, 방해가 된 적이 있었어요. 농사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왜? 농사를 돌볼 틈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그러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왜 담대해야 되느냐?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대할 근거,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앞서가시며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자세로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한 가지면 족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안 닥칠 것이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학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계 시대 두 번째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스가랴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권면하게 하셔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그들의 여건에서 볼 때 이게 전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게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보면 4번이나 나옵니다. 두 줄에.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그리 실현되도록 가서 우리가 섬기려면 영적인 전쟁이 있거든요. 싸움이 있거든요. 치러야 할 대가가 있거든요. 환경이 전혀 녹록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저는 아까 글쎄 재밌다고 그러지? 여호수아서 1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도 이렇게 또 좀 개인적으로는 감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 포도나무교회 같이 계셨던 분은 아는데 우리가 우성상가를 이렇게 경매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를 본당으로 쓰고 있던 자리를 이제 교육관 내지는 24시간 기도하면 주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쓰려고 해서 경매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거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셔서 했고 교회가 전체가 뜻을 분별해서 했고 그렇게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여기서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주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상가에 들어온다고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주축이 돼서 아파트 단지 그 입주자 대표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근린 상가에 교회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법적으로 말하면 근린 상가를 종교 용지로 바꿔야 돼요. 용도를. 근데 그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정해진 그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서 제가 듣기로는 성남시 가서 담당자들 막 책상을 엎어버리고 막 항의하고 매일 조를 짜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항의 전화하는 거예요. 못 바꿔주게.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해서 우리가 이겨요. 그럼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민사로 가겠다고 변호사까지 사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엄포를 놔요.
대법원 가도 이겨요, 우리가. 왜냐하면 법적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언제 재판하고 있겠어요? 거기에 신경 다 쓰고. 국내에 좀 하나님 놀랍게 사역하고 계신데, 일하고 계신데. 그리고 뭐 한 4년, 5년, 때로는 뭐 10년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 많은 기간이 걸려서 대법원에서 이긴 들을 누구한테 보상받겠어요?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우리 재정에 일반 쓰고 남은 모든 돈을 몽땅 떨어 집어 넣어야, 그래야 이자하고 관리비, 쓰지도 못한 건물의 관리비가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깜깜하더라고요. 주님 분명히 인도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 뜻을 같이 분별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닌 것처럼 분별을 해도 분명히 얘기하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연합 리더 모임에서 하고, 중요한 것은 전체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그 당시 교회 전체가 모여서 했죠. 수가 그렇게 많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을 같이 분별해서 했는데, 일이 이쯤 되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그랬고요, 한두 분이 그런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때 우리 같이 하나님 뜻을 분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이라고 난 가만히 있었지 사실 나한테는 그게 아니었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때 얘기했어야죠. 근데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그게 영향력이 안 미쳐질 텐데, 일이 이렇게 나고 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탈출구가 안 보이니까 이제 이런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셨던 감동이 있어요. 기도 중에. 그게 저한테는 이걸 읽다 보니까 위로가 됐다, 그 얘기예요. 반복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아무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거죠. 근데 환경은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몇 번 나눠서 보지만, 그게 순식간에 해결될 뿐만 아니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여기 왔어요. 그때 그게 없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고요. 그때 여기 오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오지도 못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갈 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주셨어도, 완료형으로 반복적으로 주셨어도, 가서 취해야 되는 데는 섬김과 헌신, 영적 전쟁이 있어요. 바울의 예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건까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되, 그 약속은 반복적으로 주셨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 그가 어떻게 섬겼는지는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어요. 절대로. 근데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요, 포도나무 교회 주신 말씀이고, 교회 지체들로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나아갈 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서 취해야 합니다. 섬김과 때로는 영적 전쟁을 통해. 네 번째,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것, 말씀 묵상.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문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을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보면 두 번 다 형통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한 삶이 무엇인지 이 구절이 간단하지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책 십자가 복음에서 한 단원에 대해서 사과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에 의한 삶이 왜 중요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때문에라도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더가 왜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 연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를.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과거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솔로몬이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솔로몬은 옳게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통치가 이제 안정돼가는 시점에서 역대하 1장 1절 3절을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주요 리더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있는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 나간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말에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랬는데요. 여기에 나아가서라는 이 단어를 영어 킹 제임스, RSV, NIV, NRV, ASV 등 주요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을 찾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거기에 나갈 때 거기에 보면 뭐죠? 1000마리의 그 번제를 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핵심은 1000마리의 번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아 나갔다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제사와 희생이 드려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증오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핵심은 1000마리의 번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많은 부를 주셨기 때문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건 당연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줄게. 백지수표를 주신 겁니다. 7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신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과거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뭐 줄까? 다 줄게.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창기도에 가면 뭘 구합니까? 목사님들이 대통령 새로 되면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부강을 주시고 북한을 멸하해 주시고 남북통일 되게 해주시고 국민들의 경제 상태가 나아져서 평안하고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옵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산업이 발전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범죄인이 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살만한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지도자 국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길을 진실로 모르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참고로.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구했습니다. 뭘 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곳에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할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기를 구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도를 쓰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옆으로 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내가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게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관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열리거든요. 늘 말한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11절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닙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일반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그런데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에는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그럼 뭘 구했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놀라웠게 주셨죠. 여러분, 리더들에게 왜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맡겨진 자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솔로몬처럼. 그래서 이게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지도자적 교회라고 살펴봤는데,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리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리더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서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아젠다를 향해 이끄는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명히 깨닫고 그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그렇게 리더들은 말씀 묵상의 핵심입니다. 부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구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근데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 비전에 있다. 그거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를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리더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솔로몬이 그랬던 게 주의 길, 주의 의중, 주의 뜻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형통하리란 말씀을 반복적으로 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필수입니다. 이거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청년 선교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 다른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는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그 하부까지 여러분 꼭 앞에 두고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돈 많이 벌게 할 거다, 아니면 갑부가 되게 할 거다, 있는 곳에서 탑이 되게 할 거다, 그 얘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다 그렇게 될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 한 핵심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실 거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동일한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좋은 한 예를 다윗의 삶에서 봅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게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도 제가 수년 전에 컨퍼런스 인도하면서 여기 숙소에 있는데 어떻게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또렷하게 우리 개인에게 주신 걸 알게 하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얘기는 이렇게 할 거라 그런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 하시고 많은 분을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 가게 하시는 소중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유언.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 하나님의 목적을, 이 사실 다윗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 높이 세우신 겁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죠. 근데 여기에 보면 좀 이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는 요즘과 또 다르잖아요. 요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전투에 나가서 뭐 어느 남자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힘이 곧 무기일 때인데,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장수, 그 장수가 노래 잘한다, 이게 뭐가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정확하게 가치가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맹 있는 장수였고 뛰어난 장군이었는데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는 거의 없는데, 교회에서 교회님 빳빳하게 고개를 탁 숙여 앉아 모두 가오 잡고 앉아가지고 뭐가 된 것처럼,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윗은요, 자기 아내가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기뻐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 자,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 찬양하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토로하여 주님을 높이고, 다윗처럼 되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실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시편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도자들 교회로 세우시고 지체들인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때로는 높이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위치에 두실 수도 있어요. 이때 다윗처럼 하세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주님이 주신 권력, 권세,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공의와 경외함으로 섬기는,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4절 그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 다윗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에 대해 사실 말씀이기도 하고,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그때는 오염도 없을 때, 미세먼지도 없을 때, 아니 오염도 미세먼지도 없을 때 돋는 해의 아침빛이 어땠겠냐고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제가 살펴보자는 게 바로 다음 절입니다.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의 그의 삶 속에 얼마나 함께 하셨으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나단에서 그랬을 때 왕이 마음 정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라고 말할 만큼, 물론 그 경우에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형통함을 주신다는 말을 하나의 예로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고요, 정말 여태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과 열방에서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비한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이 땅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끝부분에도 주님, 우리는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게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시고 단체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나눕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